진리는 두 번 변경되어 온전한 것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8장에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리는 두 번 변경되어 온전한 것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듣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의 율법,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명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면, 바로 십계명을 포함을 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뒤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이 복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또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폐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폐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영원한 진리인 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줄 알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왔을 때 그들은 그 계명의 율법에 매여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온전한 것은 바로 독생자에 관한 그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영원히 세우시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독생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계명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십자가의 도도 아닙니다. 이 진리는 십자가의 도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도 아니고 이 진리는 그 독생자가 태어났다는 것과 그 독생자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마지막 날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마지막 날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진리는 그가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온전한 것이요 영원한 진리. 그래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 자, 독생자가 태어났는데 태초에 처음에 독생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태초에 독생자를 낳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태어난 것, 처음이요 알파요 시작. 그리고 그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마지막이요 오메가.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는 것, 그가 태어난 것, 그가 세상에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 이 진리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태초에 낳으셨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가지셨다는 것이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독생자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가 세상에 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어디서 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이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는 것. 어디서는 하늘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이 진리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진리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게 되는데,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게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 피와 물이 임해서 그들의 영과 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피와 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피와 물은 마지막 날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증언,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증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이 바로 진리.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가 증언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태어났으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세상에 왔나니. 자, 그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 진리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먼저 지금까지 씻지 못했던 그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를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죄가 씻어져야만 백성들은 썩어짐에서, 무덤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